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옥합을 깨트리는 삶을 살라. 옥합을 깨트리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넓게 뜨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 속에 주님의 은혜가 더 가득 담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요, 지난 앞선 시간에는 이제 그 환난 속에 닥칠 그 어떤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그렇게 잎사귀가 무성하면 여름이 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련의 여러 심판과 환난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에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온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는 말씀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을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말씀하셨죠. 그것도 각 절마다 아주 반복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종말을 사는 성도의 믿음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한 주간 깨어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게 맡기신 것, 그것이 주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일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것에 이어서 우리 구주께서 직접 이제 더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여러 음모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모든 곤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 말씀은 내 뜻대로 이 길이 간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불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하기도 하고 여러 어떤 일들이 내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시는 마지막 결과물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참 귀하고 복된 자죠. 오늘 우리 구주께서 그 길을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을 1절로 옮겨서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 여러분, 유월절은 그들의 종교력으로 니산월 14일 날입니다. 무교절은 15일 날이에요. 같이 이어져 있죠. 정확히 더 얘기하면 14일 날 오후에 1년 된 어린 양, 순양이나 염소를 잡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시간은 해가 저물면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14일 날 잡았지만 바로 그날 저녁이 15일이죠. 그날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그것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적인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 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주님이 그토록 이 성전의 심판 그리고 이루어질 환난을 이야기하셨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온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린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유월절 양 예수님을 음모로 꾸미며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가장 하나님께 주신 권력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자들이 도리어 주님을 죽일 살해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죠.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셔야 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날은 유월절, 이와 같이 명절에는 수많은 디아스포라들, 즉 해외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지금 이 예수님을 잡는 것은 자신들이 보기에도 너무 부담이 큰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를 향한 열정이 있었고, 무엇보다 더 눈치를 보고 있는 건 바로 로마였거든요. 로마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모였으면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다시 항거를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그런 때, 명절의 때에 더 그 민원들,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는 눈총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문제를 만들면 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이 더 어려움을 당할 것, 이것을 바라보고, 야, 그러면 예수님을 잡는 것을 이 모든 명절이 끝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그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또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의 감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지금은 이제 누가 죽이려고 해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팔아 넘기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배신하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그 안에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게 있는 거죠. 정말 내가 기대하고 이 돈꾀를 맡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룟 유다는 어쩌면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일 수 있지요. 돈을 만진다는 건 아무에게나 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돈을 만지고 있는데 자신이 돈을 만지면서 실은 그 맡은 돈꾀에서 훔쳤어요. 돈을 훔치는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이러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일이 별로 안 보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기대했던 예수와 다른 예수. 그러니 이제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처럼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직접 자기 발로 제자가 대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여러분, 얼마를 준다고요? 은 30. 자기 발로 직접 자기 스승을 팔러 갔어요. 야, 그렇지 않아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 궁리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겠어요? 스스로 온 거예요. 그 제자가 배신하고. 그런데 딜을 하네요. 얼마 줄래? 그랬더니 그러면 은 30을 달아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은 30은 그 당시에 성인 노예 한 명 값이에요. 노예 한 사람, 그 30세겔, 그것이 지금 누구의 가치예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을 30세겔 받고 제자 가룟 유다가 팔아버리는 거죠. 직접 넘기진 않았지만 그와 같이 이야기를 먼저 나눈 약속은 이미 판 거예요. 그 마음의 죄를 이미 품었기 때문이죠. 드러나기만 하면 돼요. 그걸 때를, 기회를 찾는 거죠. 지금 우리가 1절, 2절, 10절과 11절의 내용이 같아요. 사람은 다르지만 모두 무엇을 하길 원하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가 이 마가복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학적 표현 방식, 문학 장치가 뭐죠? 샌드위치 기법, 기억나십니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눴습니다. 아래와 맨 밑에 있는 것, 위와 아래에 있는 것을 같은 내용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중요한 내용을 담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너 이제 저주할 거야, 저주받았죠?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근데 성전 심판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날 봤더니 진짜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어요. 앞뒤에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가운데 심판의 내용이 있는 게 진짜 핵심 내용,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마가는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뒤로 이런 악한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떤 교훈과 내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지금 공간적 배경이 나오네요. 지금 이 베단이라는 마을, 베단이는요 여러분 참 가난한 동네예요. 거기에 누가 살았지요? 나사로, 기억나시죠? 나사로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형제. 그런데 오늘은 이 시몬의 집에 갔는데 시몬이 여기에 보니 나병 환자였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받았던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죠.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 같이 다른 사람들 제자들도 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사하는데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어떤 초대받지 않은, 그것도 남자가 아닌 한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기 집에 예수님, 정말 자신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을 모시고 모처럼 맛있는 식사를 차려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있는 자리에 내가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오면 주인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당황스럽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개적인 행사도 아닌데. 그런데 그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남자들이 같이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여인이 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거였어요. 그 여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깨면서까지도 그 자리에 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당황했죠. 그런데 그 여인이 행동을 하는 걸 보니 더 점입가경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다가가더니 자신에게 갖고 오고 있는 한 옥합, 그 옥합의 그 앞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식사는 우리처럼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죠. 유대인의 식사는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머리에 부은 향유가 점차 타고 내려갔을 거예요. 이것을 본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야 멋지다, 이야 진짜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하지?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어떤 반응이죠? 화를 냈어요. 화를 냈어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바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보니까 순전한 나드 향유, 거기서도 구할 수 없는 인도산 향유예요. 그런데 그 가격이 무려 3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 연봉이죠. 여러분 1년 연봉 아닐까요? 여러분 1년 연봉을 한 번에 누군가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 쉬워요? 그 마음이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그런 경험도 없지 않을까요? 1년 연봉을 누구에게 준다? 이건 쉬운 결단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더요. 이 동네가 어떤 동네라고요? 가난한 동네.
그리고 이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어요. 이 순전한 나들을 모으는 목적은 자신이 결혼할 때 이 예물로 준비해 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 그 자신의 결혼식 가장 한 번밖에 없는 복된 자를 위해서 평생에 모아온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1년치 연봉이니까 그래 많아야 한 6천만 원, 뭐 7천만 원, 그렇게 우리 그냥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더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연봉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전 재산 같은 거라고요. 자신이라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여인이 그것을 모아서 그 자신의 결혼을 준비해왔던 그 예물을 지금 그 자리에서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것, 전 존재를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제자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뭐요? 화를 낸 거죠. 근데 화를 냈는데 화를 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6월절 이와 같은 절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싼 그걸 차라리 팔아서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마음이 물론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를 위시로 한 그 마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야, 저 아까운데 저 줬으면 내가 더 많이 남길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지금 이 책망하는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겨라.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들에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자를 책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만두어. 더 이상 하지 마. 그 여자 괴롭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행위를 해석해 주시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칼론 에그론, 좋은 일.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피조세계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좋았다는 뜻입니다. 토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합치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향한 일, 이게 바로 지금 내게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게 좋은 일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세요.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한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7절에 보면 항상 너희와 가난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과 지금 우리 구주께서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는 게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특별한 때라는 거죠. 지금 뭔가 비범한 때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건 맞아, 좋아. 그런데 그들은 항상 너희가 있어서 언제든 너희가 기회가 되면 도울 수 있어. 그런데 나는 항상 있지 않단다. 내가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는 건 떠날 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럼 무엇이 떠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수난을 당하시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두면서 이와 같이 특별한 때 항상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다는 것은 그 여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는 이름을 적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은 무엇을 보고 이와 같이 자신의 전 존재 같은 나드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했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드렸어요.
왜 드리는지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추정할 수는 있어요.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예수님을 아꼈구나, 예수님께 내 전 존재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지금 이들의 시각, 그 자리에 있던 시각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향유에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 그들의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로 향유, 아주 고가의 제품, 거기에 마음과 시선을 두었던 거예요. 이게 이 여인과 그 자리에 같이 밥을 먹고 있었지만, 같이 문고리 3인방처럼 친밀하고 같이 교제를 나눈 사람이지만, 이 두 시각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쪽은 감사하고 기뻐서 사랑으로 드리고, 한쪽은 화를 내는 거죠. 예수님을 두고 다른 모습이 충돌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두어라, 지금 좋은 일을 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 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장례. 유대인들은 장례식에 그 시신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죽고 주일날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향해 가지요, 향유를 가지고 장례를 치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 이름 없는 여인이 자신에게 기름 부은 것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한참 머뭇거렸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한 일이 누구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좋은 일, 그렇죠? 내게 좋은 일.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그 여인이 한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만인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어야 하는 바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지금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게 과연 내게 좋은 일이냐는 거죠. 저는 납득이 안 됐어요. 그 사랑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밥 먹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좋은 일 아니에요? 이 여인이 한 건 너희에게 좋은 것을 한 것이다, 좋은 일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자신의 죽음을 내게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고요. 인간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칼론 에그론, 이것이 선한 일, 내게 좋은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참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자신의 십자가를 두고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그것도 여전히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이 왜 죽는지도 모르는 그들을, 왜 그 이유도 모르는 그들에게 자신이 죽는 일이 내게 좋은 일이다, 그 깊이가 솔직히 가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기념하라고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솔직히 이 여자 이름 나오진 않지만 요한복음의 같은 내용에서는 마리아로 나와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로 나옵니다. 지금 이 여인,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여인 이름 알고 전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 이 여인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자의 기름 부음처럼 자신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의 제물로 가야 할 것을 지금 이와 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야기하고 의미를 새기고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아픈 마음이 여기서 왔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자신은 죽어요. 그러나 부활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도 미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와 같은 자신의 죽음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주님은 아신 거죠. 미래도 이처럼 이 모든 복음이 전파될 것을,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 살아갈 것을, 이 모든 것을 알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는 언제 죽이려고 했죠? 6월절 무교절 지난 뒤에,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팔았어요. 판 뒤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호기를 잡아서 예수님은 그 6월절 주간에 죽으십니다. 온통 악의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이 내게 좋으니라고 예정하신 십자가의 죽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온통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의 때조차도 그들 뜻대로 가고 했으나 그 모든 악의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그 선한 때 그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에 예수님의 가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존재와 같은 300데나리온,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얼마 가치입니까? 가까이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을 향하여 깨어있기보단 오히려 그 비싼 것을 팔아서 자신의 것을 채우든 다른 것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와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린 깨어있지 못한 자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깨어있었습니다. 정말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요 주인이요 자신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오빠도 살렸지요. 그러나 오빠 살린 것뿐입니까? 제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살리고 구원하신 것을 보았어요. 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진짜 믿음이 누굴 향하고 있는지 오늘 이 두 가지, 이 여인과 그리고 이 제자들과 있는 모습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의 순전한 나드, 그 모든 한 병은 여러분 무엇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까지 드릴 수 있는가? 금액으로 환산하기 하겠지만 예수님을 30세겔로 내가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것을 원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입니다. 내 자신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전 존재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내게 좋은 일,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믿음이 역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왜 비싼 걸 가지고 허비하는가? 진짜 허비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죽어야 되는 우리 같은 죄인, 정말 하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허비, 낭비가 아닐까요? 그러나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삶의 커다란 문제와 장애를 뛰어넘는 이 주님의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깨닫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져 있고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눈뜨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탕진하셨습니다.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 탕의의 하나님, 탕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아낌없이 다 허비하시고 낭비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온 삶을 통해서 지금도 허비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체험, 진정한 생명,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눈뜨게 하는 메아리 등대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